안녕하세요. 생생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려고 해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생활을 누리던 것,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었죠. 네, 뭐 마스크 같은 거는 당연히 생각도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마트를 간다든지 그런 일들도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스크가 없이는 어디에 들어갈 수도 없죠. 요즘에는 뭐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는, 요즘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무슨 역적이 되는, 공공장소에서 당연히 써야겠죠. 길거리에 혼자 돌아다니는데 굳이 마스크를 써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함께 찍는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수기 명부라든지 QR코드를 찍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우리 생활 가운데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플랫폼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뭐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 이동 경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핸드폰 사용 이력 또는 결제 이력, 또 대중교통 이력, 자가용 이력,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동선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정보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 생den심이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는지, 이런 것들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세상. 나를 통제하기에 너무나 쉬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어떤 독재주의, 독재자들의 입맛에는 이런 시대가 아주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혹시 누구를 만나나?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호평을 하는가? 불평을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이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EBS의 한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는 유명 배우가 나와서 이 어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밴드를 차고 자신의 뭐 심장 이력이라든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돼서 자연스럽게 보내지고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이, 이게 마지막 시대로 가면서 이런 일들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물론 대중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들을 굉장히 익숙해지게 만드는 일일 뿐이지, 굳이 결국 이런 것들을 앞당기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코로나19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자신의 건강, 자신의 생명권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고, 또 그 외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자영업자들을 다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금전적인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익을 끊어버리니까 그 울분을 토해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기독교로 그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 표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물론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독교를 타겟으로 잡아야 이제 그 시대를 앞당기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 마스크가 있죠. 또 QR코드라든지 수기명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우리 몸 안에, 우리 생체 칩에 넣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신 여권이죠. 백신 여권. 이 백신 여권이 없이는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살겠죠. 그런데 이 백신 여건, 이 사람 백신을 맞았다라는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받아야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해외 일이 있거나 또는 뭐 어떤 여행을 가시려는 분들은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하이드로겔 뭐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면 좀 뭐 우리 유전자가 변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그런 물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백신에 넣어서 그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생체치까지, 그러니까 짐승의표까지 가게 만들 것이다라는 주장은 조금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성경에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체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체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암시라든지 뭐 예시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분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백신까지는 저희가 맞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신세계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죠. 생체칩까지 가게 만드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짐승의 표, 생체칩도 그렇듯이 바코드로 시작돼서 RFID의 기술을 접목한 뭐 베리칩에서 이제 뭐 더 발달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녹아들어가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대중들을 얼마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잘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뭐 여론몰이를 해 가면서 잘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적 방역 수칙은 잘 지키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을 볼 수 있어요. 중국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뭐 3명 이상 모여 있는 데는 드론이 떠서 들어가라고 방송을 하고, 뭐 이제 횡단보도마다 그리고 뭐 곳곳마다 이 CCTV가 사람들의 얼굴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 키가 몇이고 어디에 살고 어떤 뭐 범죄 기록이 있으며 그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화 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공산주의라는 어떤 중앙의 집권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 통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목도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세대가 된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는 게 문제죠.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래 맞아 라고 하는데 준비는 안 해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필요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대한 분별을 해 나가면서 그것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부분. 하나님께 깨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두려워할 일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함으로 깨어있고, 또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생체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이제 극명하게 바뀝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어디 갈 때 마스크 쓰고 QR코드나 수기명부 적지 않으면 입장을 하지 못하는, 통제가 돼버리는 이런 사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백신 여건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여건의 발달 단계가 이제 생체칩에 대한, 생체칩으로 인해서 이제 이 생체칩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굉장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강제성을 띠게 되는 거죠. 받지 않으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순교를 각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체칩이 없으면 경제활동이라든지 그 모든 활동이 중단돼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면 마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듯 이 생체 칩의 스캔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를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요. 경제활동이 막히기 때문에 집세도 못 내고 공과금도 못 내고 그리고 뭐 병원에 가서도 의료비를 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음식물도 사지 못하는데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바라기는 그 전에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아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되고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들과 또 나눠야 돼요. 근데 너무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세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 없이 막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고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대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지금 통제사회로 가면서 그 빅브라더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감시받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편입돼서 나간다라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이 시청자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